우리가 새해 돌아서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상고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경륜적인 면에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일을 말하고 있죠. 그 입장에서 한번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은 초월적 경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만의 일이죠. 초월적인 경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보면서 경륜을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적 경륜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타락하고 선악과를 먹고 또 저주가 임하고 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구원적인 경륜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이 4장을 보게 되는데 4장은 뭘까 하면 저는 어떤 인간의 역사, 소위 히스토리죠. 휴먼 히스토리.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경륜을 하나님이 드디어 문을 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죠. 왜냐하면 아담의 자녀들을 낳게 되고 혈통이 나오고 계보가 나오고 또 낳고 죽는 그러한 인간의 계보를 4장, 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4장에 들어오면서 어떤 계보적인 입장보다는 더 궁금한 것은 도대체 창세기 4장은 어떤 시대였는가? 그게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5장에 보면 인간이 1000년 가까이 살았죠. 도대체 어떤 환경,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게 인간이 900년 이상을 1000년 가까이를 살 수 있는 그 환경과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노아 홍수 전이니까 이 하늘에 궁창이 있었죠. 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물인데 그게 태양빛을 받아서 마치 온실처럼 낮에나 밤에나 거의 이 온실과 같은 상황이니까 정말 무성한 나무, 무성한 숲을,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저 화석들, 요즘 나오는 화석들 이렇게 보도를 보면 입이 얼마나 큰지 고래는 사람 5이 들어갈 정도로 입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시대죠. 마치 우리가 이 공룡을 이제 그 영화 보죠. 주라기 공원 같은 어떤 그런 시대의 삶이 바로 창세기 4장과 5장의 1000년 살았던 시대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환경 속에 그들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죄라고 하는 거. 이 아담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얼마만큼 그는 심각하게 여겼나? 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어느 곳도 아담이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 아담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의 아들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담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죄가 마치 숙주처럼, 죄의 숙주처럼 이게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직접 자기가 낳은 큰아들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 참혹함과 무서움으로 이어질 줄은 아마 아담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도 확실치 않은 어떤 인류의 최초 사회였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의 원리와는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나 도덕이나 또 어떤 영적인 어떤 스피리추얼 프린시플도 그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에게 오늘 7절에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 똑같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죄를 다스려야죠. 죄가 원하는 대로 살으면 무너지고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영적인 원리는 지금 이 시대나 바로 그때 시대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의 원리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드리고 보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하야 되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저 아벨은 예배와 함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연락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가인도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물만 연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도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이어졌고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 직접 살인하는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종교적인 이유죠.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종교적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적인 이유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늘의 통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창세기 4장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정말 가인이 걸은 길과 아벨이 걸은 길은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문자적으로는 가인의 예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니 일주일의 삶이 정말 미저러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9편 14절의 기도가 뭡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배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 내 삶,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이 뭔가 정말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가인의 길을 걸으면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아벨의 삶을 살고 아벨처럼 정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아벨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우리의 이 자리에 온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몸을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는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연락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인과 그의 재물은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이 가인의 참 특별한 분노를 이렇게 창세기 4장에서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요, 빈센트 고우라고 하는 유명한 천재화가, 정말 유명한 분이 떠오릅니다. 제가 왜 이분을 떠오르게 됐냐면 이분은 더치 리폼드 패스터였어요. 그러니까 화란 개혁교회 목사였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목사왕고는 어디에 살았냐면요, 탄광에서 광부들과 함께 고니의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우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의 인생의 진로를 바꿨어요. 뭘로 바꿨죠? 화가로 바꿨습니다. 그런 엄청난 그림들을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그가 목사였다가 갑자기 화가로 바꾸니까 그의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고우를 정신병원에.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의 그림을 보면
전부 웨이브가 있어요. 그냥 비틀비틀비틀 전부 다 분노, 이글거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비틀거리는데도 그런 작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다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분노도 가인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가 왜 귀를 잘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마치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그의 심경 속에 누구를 생각하냐면 말고, 예수님이 그저 붙잡히는 순간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엄청난 명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뭔가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주님을 배반한 가룟유다처럼 그저 자살한 것처럼 그도 자살의 인생을 끝을 맺었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가인의 모습과 빈센트 고의 모습이 참 일치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 받으시면 죄송하게 생각해야지. 아니,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야말로 망령된 분노다. 그렇지 않아요? 망령된 분노예요. 망령된 분노. 도대체 이 망령된 분노가 어디서 나왔냐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더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저 선악과 죄가 들어온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 탓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저 이 과일을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탓을 한 그 하나님 탓이 한 장도 못 돼서 장성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과연 어디서 이렇게 제사하게 되었는가? 누군가는 가르쳐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생각은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담은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창세기 4장과 5장의 인물이 믿음으로 산 게 나와 있어요. 에녹, 그 다음에 아벨, 노아, 세 사람의 이름이 당시에 사람들 이름이에요. 근데 그들은 전부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아담은 믿음으로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두 번이나 계속 복을 주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냥 복이 아니에요. 무릎 꿇고 경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는 복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얼마 동안 드렸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 동안 하나님이 알려준 그대로 그저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벨은 아벨대로, 가인은 가인대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던 그 방식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강조점이 뭐냐면요, 하던 대로 하십시오.
아무리 팬데믹이 온다고 그래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섬기던 대로 섬기고 그저 예배하던 대로 예배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변곡점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벨처럼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을 한번 입장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니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가인이 이제 양을 하려면 어떻게든 이제 그 아벨에게 가서 양을 가져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벨이 힘들게 하니까 나는 내가 농작물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냐면, 아벨이 어디서 죽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가 양치는 곳에 와서 가인이 거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와서 양을 달라, 내가 하나님 안 받으니까 지금 내가 이 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벨이 그저 안 준다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싸워서 양치는 곳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벨이 가인을 찾아갔습니다. 들판에 8절에 보면 들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벨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드렸다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과일을 드렸을까? 대충 드렸다고 저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보는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정말 최고를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화를 냈을까? 여러분, 설렁설렁하면 화낼 필요가 없어요. 대충 왔다 대충 지나가는데, 아니 화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저 100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최고의 품질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라도 화나죠. 에?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최고를 골라서 닦고 해서 들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 중심적으로 아무리 고르고 베스트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럽니다. 하나님 중심은 뭘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없는 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 재물에게 자기는 어딘가, 재물에게 자기를 실는 거예요. 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에서 내기에 항상 짐승에게 안수를 했어요. 자기를 얹었어요. 그래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어요. 왜 기뻐하셨을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없고 뭔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전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기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은 사라지고, 여러분은 마치 제물로 태워지고, 뭔가 우리 자신을 버려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벨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얘기하는데 사실 11조도 자기 중심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11조를 하나님이 흠앙하는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마치 생축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 순종할 때, 온전히 말씀 그대로 한 약속을 믿고 드릴 때, 그때 11조로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그래서 11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러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면 1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는 사라지고 그냥 얹어서 재물들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쌓지 않나 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걷는 길이 달라요. 우리는 들은 게 달라요. 예배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섬김이 다르고 예배가 다르고 재물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통해서 나는 저 십자가에 완전히 화목제물처럼 죽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사 생축 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걸려져야 돼요. 그저 나를 시험하러 본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그것은 오직 예배, 내가 십자가에 태워지는 화목제로 되는 예배에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되어지니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시고 섬기던 대로 섬기시고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큰아들을 낳았죠. 가인이라. 우리가 보통 가인 하면 카인 후에 그래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 뜻은 진짜 좋습니다. 회복한다, 소유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왜 하와가 이름을 줬는데 어렵게 고통하면서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회복을 하고 싶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소유하고 싶다는 건 내가 도저히 땅보다는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가 컸는데 대실패를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의 뜻은 뭐냐면 정반대예요. 약하다, 허무하다. 아마 가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 아벨이 양을 쳤거든요. 양을. 근데 이게 저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왜 특별하냐면요, 아담이 뭘 했냐면 창세기 3장에 쫓겨나면서 했던 일을 성경에 말했어요. 뭐냐면 땅을 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부였단 말이에요. 농부, 그렇죠? 양치는 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 다음에 자기 형 가인도 농부였어요. 근데 약하고 이게 약한 사람이 양을 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도대체 왜 전혀 다른 양을 치는 자가 아벨이 되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꾸로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가인을 보면서 느꼈던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아벨이 그 자기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갖고 온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가죽옷이에요. 다 못 가져왔는데 가죽옷은 입혀서 내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가죽옷은 양을 통해서 양의 가죽의 옷을 입죠. 그리고 어쩌면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에덴을 회복하고 에덴을 소유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농사짓고 형도 농사짓는데 나는 양을 치는 자의 길을 걸어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절 말씀에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길이 다르죠.
여러분,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은 천한 이세의 아들 8째죠. 끝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무리 끝물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 달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헤제크 예호와 라함, 정말 내가 품에 안듯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큰형은 이름이 뭐였죠? 엘리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한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극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너무 길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축복이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이죠.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내 제사의 드림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처럼 여러분에게도 합당한 인생의 길을 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저는 이 더 나은 제사가 뭔가, 이것은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믿음의 제사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죠? 하나님 중심의 제사죠. 하나님에게 정말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또 하나 더 나은 제사는 피의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피의 제사냐면 히브리 9장에 보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핏부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죄를 가지고 왔다가 도로 가지고 가?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핏부림을 통해서 사함을 얻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더 나은 예배, 연락하는 예배, 핏부림의 예배, 아벨의 예배, 정말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올해 말씀을 흥황으로 예배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더 나은 베러 서비스, 더 나은 이런 예배 정도가 사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정말 그저 베스트죠. 베스트. The best of the best. 그러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참된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자체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무슨 제사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우리 예배를 보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그의 육체를 통해서 핏부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드리는 예배죠. 그것은 참된 예배고 영광된 예배고, 그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의 예배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보혈을 의지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새롭다라는 말은 방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길이에요. 살 길은 뭔가 하면 그저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소생이 일어나요. 힘이 일어나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줘요.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배도 주님의 보혈이 예배 중에 함께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열어놓으신 길들이 열어져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온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뭔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우리 김 목사님 나온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열어놓은 살 길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워싱턴 DC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 캐피털 미국의 의회에서 지금 지난 주간부터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 미국 역사상 흑인 대법관을,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여자분을 지명을 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매주 CNN에서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아주 그냥 질문하는 분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 장면을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여성 대법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자의 데피니션이 뭔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여자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자의 정의는 얼마든지 우리는 그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캔디데이트가 이 지명자가 뭐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냐 이렇게 하던지, 나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이렇게 뭐 하기 싫다 이러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답할 수 없다. I have no answer. 답할 수 없다.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미국 의회에서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소위 의회 남녀 성차별이 없는 평등법이에요. 근데 평등법이 도를 넘어서 미스터 앤 미세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미스터 프레지던트, 뭐 미스터 콩그레스맨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뭐냐면 멤버, 회원, 멤버로 불러야 된다. 또 아빠, 엄마라고 하는 성을 완전히 빼고 뭘로 불러야 된다? 페어런트, 그걸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젠더가 어떻게 되고 남자나 여자나 그것을 당신은 인정할 수 있냐, 이런 평등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미국의 헌법을 지금 수백 년 동안 헌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 헌법을 그저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여성 대법관 연방법원 판사가 될 사람인데 여자의 정의를 답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이 땅에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그저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낳고 또 낳고 왔던 인간 휴먼 히스토리의 역사를 부숴버리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섭죠? 오늘 가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네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른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I have no answer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왜 아벨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다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의 길을 걸어야 돼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하나님의 한탄으로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어떻게든 죄를 다스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벨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으셨고 살 길을 열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번 고난주간 주제가 다시 십자가 앞에, Again at the cross, 다시 우리가 한번 Again 십자가 앞에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주님 앞에,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바로 거기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거기에는 살 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